일부 인간관계의 피로, 마음의 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 하루에도 수많은 얼굴과 스치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제자들이여,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피로를 남기기도 한다. 그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하지만 마음이 점점 지치고 피로합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동료의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피로와 지침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리여, 인간관계의 피로는 외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가 보는 눈, 그대가 붙드는 마음이 그대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다름을 지닌 존재이니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림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어 말씀하셨다. 하늘에 구름이 스쳐 지나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구름이 있든 없든 햇빛은 변함없이 비추고 바람은 계속 불어온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러하니 마음이 붙들고 흔들리는 순간 상처가 생기는 것일 뿐 본래 그 말과 행동이 나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주변의 나무들을 가리키셨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같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같은 바람을 맞지만 각각의 잎과 가지는 서로 다른 모양과 방향으로 자란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하니 그대가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붙들지 않는다면 피로는 스스로 줄어들게 된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 하루에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숨을 살피고 내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는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바꾸려 하지 말라.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관계의 피로는 점차 사라진다. 이때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들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만나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사리여, 세상을 피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과 만나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면 된다. 작은 이해와 자비가 쌓이면 관계의 피로도 가벼워지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단단하면 큰 피해가 없듯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이해와 자비를 심어라. 그대는 지침 없이 관계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마음을 지키는 법. 제자들이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흔히 겪는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리여, 바람이 세다고 해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는 않느니라. 말 한마디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옮길 수 없다. 오직 그대가 붙잡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붙잡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주변의 구름을 바라보셨다. 하늘을 보아라 사리여. 구름이 스쳐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구름이 짙어도 해가 가려져도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러하니 그 말이 마음을 덮는 순간만 문제이지 말 자체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제자의 가슴을 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려거든 들어오는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말라. 하루에 3번이라도 숨을 고르고 속으로 되뇌어 보라. 그 말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 그 반복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흔들림은 잦아들 것이다. 한편 현대의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 알림, 메신저, 동료의 한마디, SNS의 댓글 등 수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간다. 그 모든 말과 소식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을 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현대인의 상황까지도 이해하시듯 말씀하셨다. 살이여,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그 말들을 모두 받아들이려고 하면 짐이 될 뿐이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는 말을 붙잡으려 하면 소용없고 흐르는 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마음이 붙잡지 않는 순간 이미 상처는 흘러가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물에 떨어진 잎을 보아라. 잎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지만 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흐르는 물에 따라 떠가면서도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잃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흘러가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본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실생활에서 즉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작은 돌멩이를 보여주셨다. 살이여, 큰 돌을 옮기려 하지 말고 작은 돌부터 놓아라. 하루에 단 한 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어라. 작은 반복이 쌓이면 큰 마음의 평화가 만들어진다. 관계의 말 한마디가 그대를 흔들 수 없게 되느니라. 또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살이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라.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숨과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는 길이며 인간관계의 피로를 줄이는 지혜다. 현대인들에게 이 가르침은 매우 실질적이다. 직장, 가정, 친구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작은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순간을 멈추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그 마음속 고요는 주변의 말과 평가가 아무리 격렬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살이여, 세상의 말과 소리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불어도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바라보고 숨을 살피고 그 순간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라.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피로와 상처는 자연히 사라지느니라. 삼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의 피로. 제자들이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마음이 거부하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직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너무 지겹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려니 마음이 늘 피로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살이여, 너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하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네. 내가 하는 일은 하늘과 같다. 하늘은 내 마음이 밝을 때도 흐릴 때도 비가 올 때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일이 내 마음에 맞을 때도 맞지 않을 때도 그 일은 거기에 있느니라.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다.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 땅을 보아라. 땅은 좋은 곡식을 심어도 받아주고 잡초가 나도 받아준다. 일도 그러하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일이 거기 있는 것은 같다. 다만 내가 하기 싫다고 붙잡는 순간 그 마음이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억지로라도 하는 동안
그 일 속에서 작은 의미 하나를 찾아보라. 내가 바닥을 쓸며 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아도 좋고 글자를 적으며 한 줄의 문장이 완성되는 것을 보아도 좋다. 그 작은 완성들이 쌓이면 내 마음은 하기 싫다는 감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현대인의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다. 살이여, 현대의 사람들은 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럴 때 마음이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마음이 거부한다고 일을 피하면 피로와 불안은 더 커진다.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의미를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물을 적신 나무를 억지로 태우면 연기만 나고 나무는 타지 않는다. 마음도 억지로 움직이면 고통만 남는다. 따라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도 마음을 바라보고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고통은 줄어든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그럼 작은 의미를 찾는 것이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여. 인간의 마음은 작은 성취와 의미를 모을 때 안정된다. 하루에 작은 일 하나를 완수하며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과 느낀 것을 살펴라. 작은 성취가 쌓이면 억지로 하는 일도 삶의 일부가 되고 마음은 점차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손으로 공중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살이여, 억지로 해야 하는 일에서 마음이 피로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작은 의미를 발견하고 수행의 재료로 삼아라. 마음이 일에 묶이지 않고 일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일도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수행이 되느니라.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직장과 일상에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삶의 의욕을 꺾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붙잡는 순간만이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의미를 발견하며 수행의 순간으로 삼는다면 피로는 점차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제자들이여, 억지로 하는 일에서 마음을 지키는 길은 단순하다. 작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라. 그리고 그 순간을 수행으로 삼아라. 그러면 억지로 하는 일조차 마음을 닦는 도구가 되느니라. 사부 과거 일에 대한 후회. 제자들이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미 지나간 선택과 행동에 마음이 묶일 때가 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에 매일 괴롭습니다. 그때의 결정이 지금의 고통을 만들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살이여, 이미 꺼진 등불을 다시 켜려 하면 손만 그을린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느니라. 내가 붙잡는 순간 과거는 현재가 되어 너를 잡는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과거의 선택에서 오는 괴로움은 영원히 놓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손을 공중에 들어 올리셨다. 살이여, 그렇지 않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 속에 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잘못했다며 자책하는 순간 그 생각이 현재를 채우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성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며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시간도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강물 위에 손을 얹고 왜 이 강물이 이렇게 흘렀는가 하고 붙잡는다면 손만 젓고 흐름은 멈추지 않느니라.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붙잡지 말고 흐름 속에 놓아라. 그리고 부처님은 수행법을 제안하셨다. 매일 밤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속으로 말해보라.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단 한 문장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린다. 과거의 선택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라. 부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며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이미 지나간 등불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등불은 꺼졌고 다시 켤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의 등불을 밝히면 길은 분명해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을 깨닫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그럼 과거의 후회는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사리여. 과거의 선택을 반성하며 교훈을 얻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라. 후회는 배우는 도구로 삼되 마음을 묶는 족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러면 후회는 자연히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지느니라. 현대인의 삶에서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흔히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과거를 붙잡지 않고 현재에서 배우며 마음을 놓는다면 후회는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르는 족쇄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강조하셨다. 사리여,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속으로 말해라. 그 작은 수행이 마음을 풀고 너를 자유롭게 한다. 과거를 이해하되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 현재의 너를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며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오부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이 들 때, 제자들이여, 인간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스승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의욕이 꺾입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더 잘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자리에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리여,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숲을 이룰 때 숲은 누가 먼저 자랐는지 묻지 않는다. 각각의 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햇볕을 받고 자기 뿌리가 닿는 곳에서 물을 마신다. 내 삶도 그러하다. 내가 다른 이의 길과 비교할 필요는 없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며 손짓으로 설명하셨다. 사리여, 비교하는 마음은 바람이 흔드는 나무와 같다.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다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느냐?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교의 바람이 불 때 흔들리더라도 내 뿌리 즉 자신의 삶과 가치를 깊게 인식하면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는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손에 주시며 이어 말씀하셨다. 작은 돌멩이가 모여 큰 돌무더기를 이루듯 내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 내 삶을 이룬다. 남의 성취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한 작은 노력과 성장에 주목하라.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이의 발전이나 성취를 볼 때 질투나 초라함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다. 사리여, 다른 이의 성취는 그 사람의 길일 뿐 내 길은 아니다. 남의 밭이 더 푸르러 보여도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빛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햇빛과 물을 찾아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내 삶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부처님은 수행법을 제안하셨다. 매일 하루에 한 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3가지를 기록하라. 글로 적는 행위는 마음속 비교의 바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그 작은 연습이 반복되면 남과 비교하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자기 안에서 빛을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고민스런 표정으로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사리여, 성취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라. 남의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를 느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비교하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지만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는다. 남의 길을 보며 초라해하지 말고 내 길에서 작은 성취를 찾으며 마음을 가꾸라. 그 마음 속에서 평화와 자유가 피어나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살이여, 하루를 마치며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 성실히 한 일, 작은 선행 하나라도 떠올려라. 그것이 내 마음의 뿌리를 굳게 하고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참된 삶으로 이끌 것이니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부처로 만드는 길이다. 육부 모든 게 귀찮고 무기력할 때, 제자들이여, 인간은 살아가면서 때로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맞이한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스승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눕고만 있고 싶습니다. 일상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살이여,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는다. 마음도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의 강은 흐르지 않고 고여 쌓이게 된다. 그러면 의욕은 사라지고 무력감만 남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조금씩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주변의 창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살이여, 오래 닫아둔 방은 냄새가 나지만 창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온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기력함이 쌓인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 부처님은 손짓으로 간단한 수행법을 보여주셨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작은 행동 하나를 의식적으로 해보라.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깨어나게 된다. 작지만 규칙적인 행동이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정말 마음의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살이여, 강물이 큰 폭포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작은 샘물 하나하나가 모여야 하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큰 활력과 의욕을 만들어내느니라. 처음에는 미약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의 강은 다시 흐르게 된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이르셨다. 무기력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쳐있고 스스로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신호다. 스스로를 꾸짖거나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라. 그 대신 작은 한 걸음, 작은 행동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깨워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인의 고민과 연결해 설명하셨다. 살이여,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많은 정보 속에 갇혀 쉽게 무기력해진다. 끊임없이 자극을 받지만 마음의 흐름은 막혀 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쉬게 하고 작은 행동을 통해 다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수행법을 제시하셨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나는 이 한 가지를 할 것이다라고 정하고 그것을 완수하라. 단 한 가지라도 이루면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하루 한 번 천천히 호흡을 관찰하며 내 마음을 깨우겠다라고 말하라.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살아나고 귀찮음과 무기력함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세존이시여, 작은 행동 하나로도 제 마음이 바뀔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움직임으로 마음을 깨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살이여, 하루의 작은 행동과 마음의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활력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 무기력함에 눌리지 말고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하라.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힘이 되며 마음을 부처로 만드는 길이 되느니라. 칠부 마음을 부처로 가는 길. 제자들이여, 모든 고민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부처로 만드는 길을 걸을 수 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하루 흔들리고 피곤하며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부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다. 살이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자극과 변화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을 이어갔다. 세존이시여, 흔들림을 다스리려 하면 자꾸만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제자에게 일렁이는 물결을 보여주셨다. 살이여, 강물 위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인다. 그러나 물은 여전히 강에 있고 물결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마음도 그러하니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마음을 평가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평온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상 속 수행법을 제시하셨다. 하루 동안 흔들리는 마음을 관찰하며 그 순간마다 호흡을 살펴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속으로 이 마음은 잠시 나타난다, 사라진다라고 되뇌어라. 이를 반복하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또한 부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성장의 재료로 보도록 가르치셨다. 살이여, 고통과 번뇌, 흔들림 속에는 배움과 성장이 숨어 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이를 수행의 재료로 삼으면 한층 더 깊은 자각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정말 마음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